개척했던 두 개 교회가 사진을 어저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4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4개 사진을 또 보내온지라 우리도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차례대로 한번 보고,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 부부주일이거든요. 부부주일이라 우리 해외 우리가 건축한 그런 교회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콜로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건축할 때 그 겉모습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덧 성도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저렇게 이 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건축을 했지만 저도 일로일로해서 배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주신 것 보내드려서 건축을 하게 한 교회입니다. 까만닭 교회입니다. 예, 하나 더 보여. 까만닭 교회 성도들 한번 볼까요? 성도들, 예, 안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 하나 보여주시죠. 예, 용구 교회입니다. 베트남에 가까운 중국인데 교회인데,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를 돈이 없어 건축하지 못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성교 헌금을 통해서 보내주어서 저렇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입당 예배 때 저에게 초청을 했지만은 워낙 멀고 또 그래서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앞에 찬양하는 팀들이 저 정도 되면 성도들이 꽤 지금 하나만 3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교회 우리가 건축한, 저기는 우리가 350평을 교회에서 땅을 사준 교회예요. 땅을 사주고 사택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50평을 저렇게 쭉 철조망으로, 저렇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 가난한 마을입니다. 슈퍼마켓이 있는데 우리 돈 20만 원만 가지면 그 가게에 있는 거 다 사버릴 만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한 개도 없고 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얼마 전에 30명 세례를 받았다고 연락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제가 2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카르반자루 소망성교교회입니다. 주일학교애들 분방 공부하는 시간을 지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해외에 4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동영상을 볼 거예요. 동영상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부부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대단히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부부주일에 부부의 기중성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장성하면 또 다른 가정을 갖게 되고 그 가정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쭉 가정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가정에서 살게 됩니다. 가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바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잊고 살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을 정해서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헤아리고 가정을 조금 소홀히 했던 사람들도 다시 가정을 가꾸어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소망성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올해 4월 달에 신물회란 기사 이야기입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50대의 아버지와 10대의 아들이 가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서에 연행이 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인 이 아버지가 밤늦게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수건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모양이지요. 아들에게 수건 정리를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쳤는데 아들이 반항을 하니까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 옆구리를 3차례나 발로 찼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아버지도 끌려가고 아들도 끌려갔는데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만 주고 훈방 조치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어둡게 하는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소망성교육의 가족들은 그런 일 없는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가정에는 가장 먼저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 가정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가정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정의 조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부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아내와 남편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평생 잘 가꾸고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 남편의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름다움이 내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절반인 여자 가운데 딱 한 명을 뽑아서 그 아내와 결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안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이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믿지 않던,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약한 남편들은 이 아내로 말미암아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남자 성도들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신앙의 성숙도 여러분 아내 덕분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들의 이 아름다운 행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 인구 전체 70억 가운데 절반이 남자인데 그 남자들 가운데서 딱 선택을 해서 내 남편을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결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아내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은 폭력이나 이런 거 사용하라고 강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아내를 도우라고 힘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같이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로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남편은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아내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천국 가야 할 사이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천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겼어요. 상대방의 자존감과 가치를 북돋아서 서로가 귀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신앙이 망가지면 삶도 망가집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주일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서로 감사할 것을 찾으라입니다. 부부는 서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한 부분을 찾아서 감사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습 한번 하시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나와 살아준 것이 고마워요. 예, 감사해요. 고마워요.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한 생명이 가톨릭 교인입니다. 방송국에서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의 한 식구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막상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 되신 이준 목사님과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몸집이 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장염이 왔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사고로 얘기하던데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그런 거 그냥 묻고 시체를 영안실에 넣어놓고 몇 개월씩 둘 수가 없어서 잘잘못을 묵인하고 그냥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는 몸집이 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있으면 숨이 막혀 죽어. 옆으로 누워야 숨을 쉬거든요. 나도 그 얘기를 못 해줬고 의사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 반드시 누워있다가 병원에 입원하니 40분 만에 세상을 떠났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종에서는 나하고 제일 친한데 자주 나에게 전화 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두 번째로 칭찬할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꾸 칭찬해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전 앉아도 거실에 앉아서도 대화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웃음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면 자연적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의 말은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데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생김새가 변변치 못한 것을 늘 불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봄날에 뜰 앞에 아름다운 잘생긴 장닭 한 마리가 서 있는, 닭을 일본어로 도리라 그러거든요. 새를 도리라 그래요. 닭을 도리라 그러는데 뜰 마당을 이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도리는 마당 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이와도리라 그럽니다. 잘생긴 닭 한 마리가, 장닭 한 마리가 자태를 뽐내고 다 서 있는 걸 보고 아내는 혼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평생 소원이 전 일본에서 가장 잘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다 틀렸구나. 그때 남편이 어디 갔다 오다가 앉아있는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엿들은 남편은 아내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미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내 소원대로 과연 나는 당신과 같은 미인과 만나게 되었으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 교회도 맞벌이 부부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거의가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내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올 때도 있고 아내가 일찍 올 때도 있지만 직장에서 늦게 끝나 아내가 늦게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일반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척 힘들게 일을 하고 그날따라 무척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귀가한 남편은 아내가 신발 벗는 것을 보면서 여보, 나 커피, 그러면서 리모컨 들고 TV 보고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내는 몹시 화가 났어. 힘들기는 서로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남자인 자기가 이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돈을 다 벌어다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맞벌이 하는데 힘들기는 피자 한 가지인데 여보 힘들었지? 어떻게 식사는 했어? 이렇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새 신발도 벗기 전에 여보 커피. 그러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런 감동과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퇴근해서 나를 기다리다가 보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아내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는 그 시간에 행복한 커피 타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 행복도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아니 좀 아멘 좀 해요. 생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야 한번. 여보 나 당신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는 남자들 중에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예뻐요. 당신은 점점 예뻐져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해본 적이 있어야 뭐.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일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지 않겠어요? 네.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얘기를 나누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향기 나는 남자, 향기 있는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할렐루야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 만큼 가정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고 읽고 가르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지혜서입니다. 그 탈무드에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가, 딸의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딸아, 내가 시집가서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하면 네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네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할 때면 목욕도 하게 하고 몸치장을 잘해서 보낼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너희 집에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을 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너는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이요 기염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소중히 여겨라. 남편의 주머니 함부로 뒤지고 남편 지갑 함부로 열어보고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소지품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할렐루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 남편은 내 머리 위에 기필고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시집가는 딸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부부에 꼭 필요한, 부부 행복을 위한, 가정 행복을 위한 7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